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성령 또 성자 성부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간구하고 간구하더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간구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간구하더라라는 말씀이 또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간구는 유다왕 여호사밧의 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고, 또 4절에 나오는 이 간구는 유다왕 여호사밧의 요청에 의한 유다 백성들의 간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구절을 조합하면 왕도 백성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왕도 백성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는가? 1절 말씀이 그 기도의 간구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과거의 다윗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속국으로서 그렇게 억눌림을 당하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야말로 우리가 완전히 이스라엘에게서 벗어나야 되겠다. 특히 이스라엘이 두 조각이 났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로 두 조각이 났고, 그 가운데서도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가 더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사실상 남유다가 더 약합니다. 그래서 이 세 족속이 군사적 연합을 이루고 남유다를 침략하기로 했고, 그들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사손 다말곳 엔게디에 있다, 그러니까 매우 근접한 거리에까지 군사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여호사밧 왕과 또 여호사밧 왕의 요청에 의해서 온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심하여서 간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백성들과 또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왕도 백성들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보십시오. 3절에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온 사람 이 암몬 자손 모압 자손이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일 만큼 아주 근접한 거리 엔게디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뭐 벌떼같이 그렇게 몰려왔다, 혹은 뭐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같은 의미에서 많은 무리가 왔다. 그러니까 이 세 족속에게서 남유다를 우리가 점령하자, 정복하자,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모여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했고 그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가서 얼굴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이 낯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얼굴이죠. 이 얼굴을 정면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이 두 행위를 보면 이 여호사밧과 남유다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위급한가, 얼마나 다급한 일인가 하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위급한 상황, 그 다급한 상황의 돌팔구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절박함이 이 두 구 내용 속에 있습니다. 얼굴을 낯으로 향하고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 금식하며 기도하라. 이 두 내용이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밖에는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실 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석, 다시 말하면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이렇게 공포한 이 내용, 이것은 왕이 개인적으로 금식을 한 적은 있지만 왕이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그러면서 공포한 것은 최초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호사밧은 혼자서도 기도하지만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이게 금식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전쟁에서 목숨을 끊어 죽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다가 죽는 것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죽자, 그럴 각오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 얼마나 절박하냐,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났는가 하는 것을 대변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기도하지만 온 백성들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위기 앞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생명 걸고 기도하자. 여러분, 이것은 여호사밧의 강력한 신앙의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여호사밧의 신앙이 견고하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여호사밧의 그 개혁, 신앙 개혁과 사법 개혁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 이 여호사밧의 주창이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얘기했고, 그리고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사법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위기가 왔습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이 보여줘야 할 게 뭡니까? 신앙을 보여줘야죠. 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그 기도의 모습을 여호사밧이 보여주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도 같이 생명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함께 동의를 했죠.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우리가 생명 걸고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온 백성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당신의 그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우리에도 동의한다. 그러면서 함께 모여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혼연일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왕과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어진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소중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또 깨닫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삶의 위기를 만날 때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철야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삶에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이 뭐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위기라고 느끼고 내가 어렵다라고 느끼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은 자동적 반사이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가졌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때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위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돌팔구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자동적 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 날이 오면 하나님 당신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찾으면 건지겠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위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의하면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기회라는 거죠. 그 기회를 우리가 100분 발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의 날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환난의 날이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내 삶에 왔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얼굴을 들어서, 그 낯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듯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결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77편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9편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나훔서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가 뭐냐? 제가 여러 군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부분들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환난 날에 산성이시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환난 날에 당신 자신을 찾으라고 하셨고 찾으면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환난이 올 때에,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우리의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발동되어야 되겠죠. 입으로만 하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날 때 그때 정말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어떤 지혜와 힘을 먼저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아합은 이미 죽어서 없어졌지만 아합과 맺은 군사적 동맹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당신이 돕고 당신이 어려우면 내가 돕겠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여호사밧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에게 통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위기를 당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무너질 지경이다.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왕과 약속한 그 약속이 있으니 당신들이 우리에게 원병을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원군 요청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런 것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는 것을 그는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위기를 만나면, 성도가 삶의 환난을 만나게 되어지면 먼저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환난의 날에 삶의 위기를 만날 때 기도의 사람들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도할 제목과 기도할 내용을 공유하라.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공유하라. 요즘은 얼마나 이 공유하는 것이 편리하고도 쉽습니까? 카톡을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기도해달라 하고서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이렇게 알려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신문물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처럼 뭐 파발발을 보내가지고 뭐 동네방네 이렇게 뭐 방을 붙이고 자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왔으니 뭐 기도하자 뭐 이렇게 이제 왕이 조서를 내리고 그 조서를 방방곡곡에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적인 많은 그런 시간과 또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요즘 뭐 손가락만 있으면 손이 없는 사람은 또 발가락도 합니다. 아무튼 요즘은 또 이 손가락이 없어도 이 카톡이나 또 이 밴드나 이런 데 보면 음성으로 할 수 있어요. 음성으로. 녹화가 돼서 녹음이 되어 가지고 그냥 그 말하는 것이 그냥 글자로 이렇게 문자화 돼 가지고 그냥 또 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뭐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좋은 신문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오늘 이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났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라. 이렇게 공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게 되면 그 환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난 문제를 기도하라. 공유하라. 함께 믿음의 형제와 자매 되어진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놓고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요청을 받으면 그 기도의 요청을 받은 나는 이런 뭐 어려움이 있는가 보다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를 공유받은 나는 함께 그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기도 요청 공포를 하죠. 온 백성들이 그랬어요. 온 백성들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공유한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네, 나가서 군인들이 가서 싸우겠지, 왕이 우리를 대신하여 나가서 싸우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겠지가 아니라 온 백성들이 그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공유하고 그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공유받은 사람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인 것처럼 그렇게 끌어안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공유받게 된 자의 책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 혹은 가족 중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 온 가족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힘을 합해서 정말 기도에 돌입을 해야 됩니다. 돌입해야 돼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온 교인들이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고 기도에 돌입해야 됩니다. 국가가 어려우면 온 교회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힘을 합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들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개역 개정판에는 우리가 보는 지금 성경에는 크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을 보면 많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말했어요. 많다와 크다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기도의 결과는 좋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결과는 나쁜 게 아니고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는 힘이 크면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을 위해서 비 오기를 기도했는데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 힘이 얼마나 크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만큼의 비가 왔습니까? 땅이 열매를 낼 정도로 비가 왔다 그랬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끔찍하죠. 저 아프리카의 그 바다였다가 혹은 호수였다가 사막화되어진 그 아프리카 땅을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옥하게 땅을 적셨던 그 호수가, 그 바다들이 비가 오지 않아서 다 말라가지고 푸석푸석 먼지, 아주 얇은 그리고 아주 작은 그 먼지처럼 발로 밟으면 퍽퍽 먼지가 그냥 이렇게 날 정도로 땅이 쩍쩍 갈라져 있고 푸르디 푸르던 그 나무들이, 그 아름드리 나무들이요 바짝 말라가지고 그야말로 앙상하게 뼈만 보이는 그런 메말라버린 그런 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그러면 정말 여기 초지가 여기에 무슨 열매가 있을 것인가, 무슨 풀이 자라게 될 것인가 할 정도로 아주 황량한 그런 사막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가 얼마나 왔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뭐 땅이 축축하게 젖어가지고 열매를 낼 정도의 땅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는데 비가 얼마만큼 와야 그게 적셔지겠어요? 예? 뿅아리 눈물만큼 와가지고 적셔지겠습니까? 한 달 와서 적셔지겠습니까? 아무튼 열매를 맺을 정도로 그렇게 말한다면 사시사철 비가 왔다는 거겠죠. 예. 비가 오야 할 때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안 오고 하여튼 그 땅에 열매를 맺을 정도의 비가 충분히 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 삶에도 기적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시편 46편 한번 따라 하십시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여호사밧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유다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몰려오는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 앞에 세월호 선장처럼 침몰해가는 유람선 안에 수많은 승객들을 버려두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도 살아야 되지만 백성들 여러분도 살아야 됩니다. 나도 살게 하시고 여러분도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죽어도 함께 살아도 함께 그런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그는 지난날 아합을 도와서 아람군과 싸울 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람군과 싸울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하십시다. 걸음아 날 살려라 그랬습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서 도망을 쳤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보고서 왕이라는 족속이 뭐 저래? 저게 뭐 왕이야? 자기 살려고 도망치네? 저건 아합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합을 보고 여호사밧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했을 때 여호사밧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서 36개 준행랑을 놓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마온 사람들이 군사적 동맹을 하고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다가오고 있는 이 마당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간구했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하고서 금식을 공포하고 기도하기를 요청했어요.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산다. 이게 지금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소위 운명 공동체 의식입니다. 운명 공동체 의식.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낯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승리할 줄로 믿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얼굴빛을 나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릴 때마다 제사장이 선포하였고 제사장이 축복하였던 그 축복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위기적 상황 가운데서 그가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당신의 얼굴빛을 나와 우리 백성들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빛을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 비춰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빛을 한번 비춰주시면 우리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 그리고 이 도망자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심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지금 마음이고 자세입니다. 살고 죽는 것 오직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여호사밧의 신앙적 결의 그리고 실천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적 의지의 결단 그리고 실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채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어떤 흔적입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이야기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내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내 주님으로 역사에 오신,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진력하고 또 진력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이 찬양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없으면 이거 받아가서 하면 됩니다. 자막이 나올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양인데 그 위에 설교가 적혀 있습니다. 은혜 받도록 하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자. 그리고 함께 기도에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자. 오늘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모습을 우리의 메시지로 받아서, 우리에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서 우리도 삶의 위기를 만나면 그것이 크든 작든 위기다,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답답하다 라고 할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에 제목과 내용을 공유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내 삶의 현장 속으로의 개입,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